성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12월 둘째 주일로 성서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잘 알겠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고, 또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고, 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다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만큼 큰 유익을 끼친다는 그런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말씀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것을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유익을 강조하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책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과 교훈을 주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쁜 책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책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비교해 볼 때에 세상 책들도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교훈과 감동 플러스 삶의 변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예요. 오늘 살아있다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어요. 결국 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제나 오늘도 늘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의 모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여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주님이셔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말도 안 되지. 그게 세상적으로 맞아? 과학적으로 맞아?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일반 소설책이라고 거기에 뭐가 나올 거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은 곧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12절에 또 두 번째로는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은 활동적인 능력 있는 파워풀한 역동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첫째로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간 이유가 뭡니까? 물 얻어 마시려고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형사처럼 그 여인의 사생활을 캐보기 위해서 다가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을 구원시키려고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물을 찾아 우물가로 가셨는데 물을 떠먹을 그릇이 없던 차에 저만치 마치 약속이 난 듯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랍니까?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물 좀 달라는 이분은 유대 땅 예루살렘 사람인데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 얘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갈급해 있는 그 여인의 영혼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남편 얘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있는 남편이나 과거 5명의 남편이나 모두 자신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그 여인이 자신 있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갈급을 타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물으신 이유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고 또 그녀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이 되셔서 그 여인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쌘 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로 찔러 쪼개는데 아프지 않을 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성령의 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 말씀은 신기한 거죠. 이러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뭔가를 변화를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방황하는 이 여인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예요. 많이 출간한 걸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기가 많은 걸 스테디셀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베스트셀러과 함께 스테디셀러예요. 지금도 성경은 연간 3천만 권이 발간되고 있어요. 물론 뭐 쪽복음 하면은 뭐 수억이 나오지만은 성경 자체로는 연간 3천만 부가 발간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전 세계의 약 2% 정도 되는 나라는 아직도 성경을 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더 동참해주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다고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없으면 그 나라에 복음이 못 들어간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 들어갑니까? 성경이 없는 곳에는 사람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곤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물론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지만은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때문에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딱 문을 닫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치기 버렸어요. 이 선민의식,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던 중에 아주 시장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식 바구니를 딱 내려줘요. 때는 정오 때고 배가 철철하고 시장한데 음식 바구니가 내려온 거예요. 이 음식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부정하다고 말한 그 음식이에요.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 이랬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인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내 생각이 앞서서, 내 판단이 앞서서, 세상적인 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어찌 우리 인생들이 부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빚으신 질그릇이 어찌 토기장이를 나무랄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전해졌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책이 없는 곳에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흥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복음은 가둘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사람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 인생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인생은 일생이에요. 한번 살아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누가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산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때 정말 안내서, 내비게이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헤매다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올바로 길을 찾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이 땅의 삶, 불확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앞을 누가 비춰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이 땅의 삶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축복, 영생의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길을 보여주고 때로 잘못하면 안 돼. 훈계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훈계를 받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비계신 데에서 내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혹 잘못 들 수 있어. 그러나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다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 살아보고 살지 않은 인생이라 경로가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 나갈 때에 다시 경로 이탈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깨닫고 올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안내서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때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았게 됐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치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에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순종할 만한 이유도 많죠. 내가 왜 7번을 씻어야 돼? 그렇게 고생하게.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왜 요단강까지 가야 돼? 싫어 하고 안 갔으면 역사가 안 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요단 가서 7번, 아마 6번까지 씻을 때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에 7번 씻을 때에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함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옛 고집, 옛 모든 습성들 도저히 깨지지 않은 것, 그런 것들도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릴 때에 깨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 37장의 말씀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에스겔이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가더니 그냥 연결되고 살이 차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나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겼어. 그 과부의 외아들 얼마나
그 하나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죽어버리니까 소망이 크면 절망도 크잖아요. 그 살려주셨어요. 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귀에 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놀란 역사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함으로 하나님 살려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는 문턱도 안 가봤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히니까 지혜가 뭐 박사학위 몇 개 있는 동안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 소년들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보다 학식과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믿음 떠나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오경합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드러낸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속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줄 압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고 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은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거울.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네. 거울도 안 보고 올 정도로 당당하면 안 됩니다. 늘 거울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뭐 머리는 가지런한가? 뭐 고춧가루는 안 묻었는가? 보고 그럼 뭐 보고만 그냥 옵니까? 여기 막 볼에 뭐 묻었는데 그냥 보고만 옵니까? 고쳐야죠. 왜?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 앞에 선 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묻은 것들을 발견하고 떼내고 그런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뭐 현미경 들어봐도 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변화의 기준이요 새로움의 기준이요 나를 변화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늘 새롭게 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 생명의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이 땅의 삶도 승리하며 성공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